to Jesus, full of joy in a place you are. With whatever way to our world can exchange with Lord, giving worship to you, I rejoice. I will come and bow down, giving praise to Jesus, full of joy in a place since you are. Without ever where to ever can exchange with Lord, giving worship to you, I'll rejoice.
새청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예수님과 멀어져서 너무 그 깊은 속에 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때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러셨듯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선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울지라도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그냥 벽을 보면서 그냥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청 예배가 바로 그 자리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만약에 아직도 느끼지 못했다면 이번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무너진 마음 그대로,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 다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결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결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도 나를 붙드시는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 오셨던 그 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더 이상 그 많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의 위대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거대함과 위대함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같은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려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려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분 나한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소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선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선택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지라도 내 앞에서 얼마나 성공의 길이 나타날지라도 내 앞에서 어떠한 그 화려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기꺼이 지금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멋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끝에서는 화려하고 끝에서는 아름답고 끝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계를 선택했을 때에 그 어떠한 관계도 필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셈이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청의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며 저희 마음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깍두기 판매와 미니 옥션을 통해 새청이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참여해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 나와 열심히 준비하는 준비팀과 전도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순서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표시하는 우리 새청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만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주님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은혜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10가지 이름들 중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남으셨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름들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만 넘어간다라면 그것은 내게 지적 호기심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주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설교를 한 것이 어쩌면 오늘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주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짝사랑에 빠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노트에 본인이 그 좋아하는 자매의 사진도 붙여놓고 그 여자분이 좋아하시는 뭐 음식도 적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노트 하나를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님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가 결국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정보를 많이 모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가고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있다라면 조금은 상대방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의 유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군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인터액션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관계를 정의하고 그 만남을 갖게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 이곳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중매자로 세우고 나서 본인의 의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본인의 소개를 한 것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고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내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거시는 조건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니 동행이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는 오시는데 결국 하나님 조건 걸고 이거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랑 살래 말래를 물어본 거예요. 나와 함께 할래? 아니면 너는 그것이 싫으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나 안 따라오면 죽어. 이렇게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나를 따라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관계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옥에 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본인이 없애주시겠다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자라고 제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빗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은 딱 프로포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프로포즈입니다. 혹시 프로포즈를 강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프로포즈는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목사님, 결혼은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계약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청년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와중에서 이 결혼식이 연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식만 연기하고 결혼 예배를 먼저 드리는 분들도 있고, 참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 가운데에서 정말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결혼식도 아니고요. 그거는 결혼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결혼 사진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marriage license입니다. 이제 marriage license하고 marriage certificate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정말 법적인 효력이 가장 큰 것은 marriage license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또 목사님 아니면은 어떤 주례 하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하는
이 문서가 메리지 라이센스입니다. 법적 문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약서와 똑같습니다. 남편이 사인하고요, 아내가 사인하고요, 주례를 해주신 분께서 증인으로 사인을 하게 돼요. 완전히 계약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은 사실 어떤 형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점점 약속만으로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이라는 더 강한 형태의 약속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결국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선택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로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내 말을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네들아 나랑 결혼하면 니네가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인텐션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해하는 게 다를 때가 정말 종종 있어요. 분명히 다 같이 앉아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내가 기억했던 목장 모임의 주제와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목장 모임의 주제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쉐어했던 것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구 얘기는 기억이 나고 분명히 누가 했던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죠? 내가 관심 있게 귀 기울여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언약을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누겠어요. 하지만 in essence 언약이라고 쓰인 단어는 두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결혼식을 할 때, 그리고 입양할 때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나 쓰이는 법적 용어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쌍방의 동의예요. 한 사람의 동의만을 가지고서는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무조건 내가 한 말을 다 지켜 따라야 된다라고 디맨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동의한 그 약속을 니네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마피아 영화나 깡패 영화 같이 목에 칼들이 대고 머리에 총들이 대고 계약서 찍어라,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의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네가 한 약속들을 나는 네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 내신 상황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살려서 애굽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가지 맙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났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제각각 갈 길을 갔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은 정말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쁘고 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이 정도 요구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줘도 좋고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될 정도로 쿨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당한 요구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나오죠?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성경은 소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세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에는 포제션이라는 단어가 뜻이 담겨 있기는 한데요. 그냥 단순한 포제션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treas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treasured possess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보석 같은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귀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국가 간의 조약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만나서 국가 간의 조약, 트리티를 맺을 때에 강대국이 내가 너를 정말 잘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부르면서 나의 세큘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불렀던 그 단어가 오늘 나왔던 이 세큘라라는 단어입니다. 너에게 해를 가하려는 모든 대적들, 너희 나라에 침입하고 재물을 노리는 도적들,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직접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제사장의 펑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지위, 다시 말해서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의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펑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의 포지션은 어떤 것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신관은 그 한 나라에서 절대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왕국에 대해서 신탁을 전했고요.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관여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조차도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신관들입니다.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정말로 높고 특별한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나라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는 기존에도 몇 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렇고 우리는 미래도 그렇고 절대 홀리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홀리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카도시는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홀리랑은 관계가 조금 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만든 인간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너희를 구분해서 내가 특별하게 지정해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결혼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책임지는 제사장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정말 특별히 구분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걔네들이 정말 좋다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결혼식 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여기서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결혼 생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명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혼자서도 잘해서 저는 공동체 필요 없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공동체가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을 감싸줘야 하는 분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파트너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 나의 구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함께 살아갈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또한 결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식당 골라서 가듯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내 입맛에 땡기는 대로 골라 가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내 안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너무나 쉽게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곤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도시에 살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소속되실 때에는 정말 기도해 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지난 설교들도 들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정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 공동체에서 소속이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좋은 시간 나쁜 시간 다 같이 보내시면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서 내게 닥친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사랑을 나누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의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면 그곳에서의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버텨야 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했잖아요. 참고로 떠남의 때는 정말 행복할 때이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플 때는 결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힘들 때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그 사건을 넘기고 이겨내는지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 파도를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신학의 공동체 안에서 심고 나누었을 때, 그리고 나의 사명에 다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결혼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결혼 생활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 생활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청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떠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세미한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미한 안에서 하나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맨날 아름답게 꾸민 얼굴만 보다가 이제는 화장 안 한 얼굴도 봐야 되고요. 멋있는 몸집만 보다가 이제는 나쁜 버릇들도 봐야 해요. 포장되지 않은 얼굴, 포장되지 않은 행동, 포장되지 않은 습관들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예쁜 자매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분은 화장실을 가시면서 사실 거고요. 밤에 호도 골면서 사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성격 차이 100% 있습니다. 100%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격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격도 닮아가고, 그 성격이 나의 성격과 비슷해져 가고, 그 성격도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신앙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함께 붙잡고 끈끈하게 끈덕끈덕하게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의 나쁜 모습이 보여도 내가 눈 지끈 감고 덮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고쳐가고 서로 메꾸어가면서 가는 것이 이 신앙의 하나에 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많은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더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와 결혼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하게 여겨주고 책임지고
제사장같이 높여주고 정말 특별히 구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결정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 꼭 잡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서 따라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결정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적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과서적인 답을 달고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은, 내 발은 전혀 딴 곳을 헤매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믿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justify 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잡고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뭐 좋은 것 있나 없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서 이 손의 주인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특별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I'm home.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곳에서 적응해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세미한 공동체가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 우리를 특별하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심하오니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제는 저희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하늘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서 이 땅을 이루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손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님 되어주시고 저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희의 남편 되어주시어서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세미안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이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고 가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 돌릴 때도 있겠지만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어서 저의 삶을 오로지 주님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로, 세미한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로, 세청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세청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편안하네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이 안 나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9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네, 참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텅 빈 본당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로 가득 찬 그 예배당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저희가 정말 기다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깍두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예, 이게 역시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듯이 예, 뭐 하면 용감하다고 예, 용감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생각보다 이게 크더라고요. 네, 이 스케일이 예, 저희는 정말 마음도 크고 의욕은 앞섰지만 저희가 상상치도 못한 스케일이었더라고요. 이제 의욕만 앞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예, 증언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일단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저희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파예요? 파. 나또 도와주러 온 줄 알았네.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충 세봤는데 그 만드는 제작 이게 도와주신 분들 다 세보니까 청년들과 권사님들 포함해서 한 25, 26분? 그렇죠. 이틀에 걸쳐서 제가 이걸 했으니까 이게 저희가 금요일 날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한 4시간 가량 밑작업을 미리 다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한 7분 나오셔서 이제 마스크 쓰시고 뭐 이러고 나오셔가지고 한 4시간 가량 밑작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8시 반에 나와서 네, 3시까지 했죠. 딱 끝나고 올라가니까 3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3시에 성경 공부 이제 가르치는 것이 있어서 딱 올라가서 제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 5분 전이었나 10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시간이에요? 뭐 점심 먹을 시간 빼면 진짜 6시간 꽉 채워서 한 거죠. 그랬는데 36박스 정말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날 저희가 빨리 끝났지 안 그랬으면 예배 직전까지 예. 깍두기 만들고 깍두기 묻혀서 와서 예배 드릴 뻔했습니다. 저희 모 연재 형제님께서 이 깍두기 섞으시느라고 그렇죠? 그 외에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정말 궁금해갖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빈약한 그 가슴 근육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픽업을 또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봉지에 18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훨씬 더 추가로.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죠.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개수 결과를 제가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웃에 있는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네. 시니어분들에게 네, 맞습니다. 50봉지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사실 1갤런짜리 백에 이게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몰랐는데 이 큰 김치통 하나 꽉 차는 게 1갤런이더라고요. 네. 그 H마트에서 파는 큰 유리통, 작은 예, 것도 예, 아니고 큰 거. 이게 들어가 있을 때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네, 제가 한번 양이 궁금해서 이제 진짜- 권사님들이랑 부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게 어. 딱 하나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양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또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네. 또 픽업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날은 저희 시니어 담당하시는 윤대한 목사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오셨던 윤대한 목사님하고 장숙자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거동이 오지 쉽지 못하신 않으신 분들 네, 이제 배달을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네.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정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 프로젝트로 또 걱정되시는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아닙니다.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거 좋은 거예요. 기대함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벌써.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의 이름하여 몸치들아 모여라. 몸치 잘 들으셨죠? 몸치들아 모여라. 모여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BBS 영상을 저희가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예체능에 약한 거는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한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다 좀 처참했죠. 정말 처참해 비참해 하여간 뭐 가지가지 했었는데 네. 그때 영상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셨지만 그때 그 저희가 율동했던 영상만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거 좋을 것 틀어주나요? 같아요. 네. 그때 부끄럽네요. 저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To everybody, smiling with kindness, no matter what. 'Cause Jesus is with us, and He always helps us to love everyone and power up. Power up, hey, hey. We can do it, we can power up. Hey, hey, power up, hey, hey. We can do it, we can power up. Everyone and power up. 이제 저희 아들 딸들이 BBS를 하면서 보다가
너무 신나서 제 방으로 막 뛰어온 거예요. 아빠가 나온다고. 목사님 춤추시는 거 보고 아빠가 나온다고 스킷을 처음에 했잖아요. 스키 그러니까 탈때 너무 신나갖고 아빠가 나온다고 아빠 와서 봐야 된다고 그러더니만 조금 이따 창피하더라고요. 저- 제가 창피해서 같이 보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댄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몸치 탈출. 그래서 네. 아까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봤어요. 예, 몸치들아 모여라. 그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그 신청을 해주시면 아무도 안 하실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제로 갑니다. 예, 벌써 손가락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제분들만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못 볼 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레퓨테이션, 특히 제 레퓨테이션을 킵하기 위해서 자매분들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따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해수자매님.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자매분들은 다음번 프로젝트에 모시기로 하고 형제분들만 한정지어서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베스트 6, 베스트 8, 네. 요 정도 베스트 몸치. 선상에서 저희가 골라서 몸치 탈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자신 있게 막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어떻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제가 저거 지난번에 4시간 찍고서 무릎이 아파갖고 이틀을 약 먹고 있었거든요. 저 그날 춤추고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추지도 않았는데. 좀 갑자기 허접한. 지금 현타가 오는 순간이 왔는데 어쨌든 일단 뭐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가. 그래서 네. 뭐 보고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우리 프로 강사 우리 헤일리 자매 지도하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노래를 틀어주시면 잠깐 와보시죠 일로. 네, 마스크 벗고 오시면 돼요. 네. 뭐 헤일리인지 다 알아요 지금. 인사만 하세요. 인사만. 빨리 오세요 그냥.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저를 보면서 각오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큰 프로젝트일 줄은 모르고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시면 제가 참 곤란한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한 번도 프로젝트가 이렇게 클 줄 알고 한 적은 없어요. 네, 네.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제가 한 프로젝트를 다시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저기 자매분들 정말 기뻐하고 계신데 이러면 혼성그룹 요즘에 유행이던데 혼성그룹 갑니다. 예. 그래서 기대하시고 2주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2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난무하는 손가락질을 해주시면 저희가 베스트 6 혹은 베스트 8을 뽑아서 우리 프로 강사님과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선곡이 됐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곡이 됐어요.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약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연습해 주시고 네, 저희가 2주 후에 네, 이제 3주 차인가요? 그때 저희가 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세청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건가요? 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저희가 이 댄스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 그래서 이 실력이 조금 이렇게 출중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전사님이 몸으로 이거 불하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일단 저희 둘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우리 새청의 알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소 이제 가이드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8월 22일 토요일 저희 2부 순서 때는 특별히 알소를 공동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알소도 한번 다시 보시고 좀 되새겨 보시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예,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네.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소를 이제 함께 하고 이제 목장에서 나누는 네. 이제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고요. 9월 달에는 함께 이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저희가 춤추는데 앉아 계시면 그것도 좀 민망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래도 그래야 좀 에너지가 좀 더 있겠죠. 카메라 보고 하면은 좀 더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차라리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 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연진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안 돼요. 같이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새청의 형제자매들, 새청 공동체를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 되고 주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새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로 서는 저희 새청이 되기를 간구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목장 모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